산위의 마을 제41호 길벗 단상 예수살이와 시골살이 아이들 공원표. 요즘 산위의 마을은 유학생 아이들이 도시집에 가는 날에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마을 식구들이 단출해진 후 더 그렇습니다. 보발 1, 2 마을에도 보발 분교에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는 보발 본동이 시끌벅적합니다. 동네 개들도 기다리다가 함께 놉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산위의 마을은 2007년부터 산촌 유학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보발 분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시 산위의 마을에만 학생이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대철이, 5학년 경준이, 유영이 이렇게 3명이고 꼬민스쿨 과정을 하는 중1 다혜와 고3 성준이까지 포함하면 총 5명입니다. 농촌 유학은 대안교육적 특징이 있습니다. 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관을 지닌 활동가들과 지역 농가 부모님들이 운영합니다. 단순 경험 수준의 자연체험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과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을 체득하고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와 계절의 변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도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 유학은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학교는 교육의 장일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중심이며 마을을 유지하는 매개체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광장이자 집단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축제의 장으로 기능합니다. 또한 마을의 새로운 세대가 길러지는 재생산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지역 학교의 폐교는 단순히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농촌 유학을 통해 학생 수를 유지하고 마을에서 학교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마을 살리기에 있어 중요한 변수입니다. 산위의 마을이 있는 보발리 보발분교는 1945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탄광이 있을 때는 재학생이 무려 3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단양교육지원청과 본교인 가곡초등학교에서는 보발분교 폐교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박기호 신부님과 산위의 마을 가족들, 보발리 주민, 보발분교 졸업생들은 힘을 합쳐 농촌 마을을 위한 학교가 필요함을 여러 방면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발분교를 검색하면 당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적적으로 폐교를 막고 나니 폐교를 찬성했던 재학생 4명이 본교로 전학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학생은 다혜 1명만 남게 되었는데 다행히 유학생이 2명 왔습니다. 그 후 산위의 마을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캠프를 통해 산촌 유학 생활을 알리려 노력했고 학기 중에도 전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 내지는 한 달간 산촌 유학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류 학습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학 중 캠프를 할 수 없을 때는 일주 또는 한 달 단위의 교류 학습이 많았고 방학 중에 한 달간 함께 지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시에서는 일상생활이 많이 위축되었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산위의 마을은 비교적 외진 곳에 있어 출입하는 분도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유학이 더 주목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농촌 유학은 도시화로 생겨난 교육 문제와 농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산위의 마을에서는 2021년 2월 2일부터 천일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산위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기도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봉헌합니다. 저는
예수살이와 시골살이를 위해 산 위의 마을로 유학 온 아이들의 성장과 산 위의 마을 공동체가 상생과 상장의 길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을 가족들과 대화 중에 10년이 지나면 보발리에서 누가 농사 짓고 있을까? 20년이 지나면 지금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나 살아계실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의심이 들기 마련이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느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며 길을 걷게 하는 힘이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신뢰 구축이 파괴된 곳에서도 거듭거듭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하느님 없이 자신의 현재 본성만으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의심하는 사회, 모두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공동체, 상대를 누르지 못하면 패배하고 낙오된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 신앙은 어디 있을까요?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느님의 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하느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청을 드립니까? 하느님의 가치는 신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기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한 기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가치로 하느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예수살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갑시다.